자, 저는 오늘 이사야 59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본문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지 않고 이 포악에서 현실 이 어려움에서 질병에서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제 5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세상 것을 육신을 위한 떡을 먹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5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2절이 답이에요. 2절 3절이.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의 인의와 하나님 사이를 내고 저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는 시기이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자, 첫 번째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자, 오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도 형제간에도 모든 관계가 틈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죄악이에요. 어떤 죄악이 사이를 갈라놓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 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죄악과 죄가 뭐냐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요.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겠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피하고 붙잡고. 자, 첫 번째 죄가 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아윈이라는 말은 뒤틀렸다, 꼬였다, 구부려졌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뒤틀렸어요. 꼬였어요. 하나님을 좋은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잘 봐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양은 목자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주면 먹고 목자가 끌고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끌고 가는 법은 없어요. 근데 여기 아윈이라는 죄악은 바로 양이 목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폐사, 허물이라고 얘기했죠. 그 허물이 뭐라고요?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나 하나님 없이도 돼. 오늘 하나님 앞에 안 갈 거야. 나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게 내 마음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 허물이라니까요. 이거 이 죄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어렸을 때 죄 짓고 나면 엄마 아빠 봐요? 피하잖아요. 그래서 1번이 뭐냐? 피하고 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의 두 번째, 여기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웠다. 자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죄악이 히브리 언어로 하타예요. 하타. 이 헬라어로 하말티아예요. 하타. 하타가 뭐냐면 표적이 빗나갔다. 표적을 놓쳤다. 또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피했으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자, 야곱 봐보세요. 야곱은 지금 내 마음의 목표가 뭐예요? 내 마음의 표적이 뭐예요? 장자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화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스에서 길을 잃고 사막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서 엎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자다가 뱀에 물리거나 정갈에 쏘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돌베개하고 쓰러진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쓰러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 계획대로 지 뜻대로 해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마누라 4명에 자식 12명에 거부가 돼가지고 야밤도주 해가지고 도망 나와요. 자, 또 약복강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또 하나님이 부사일생으로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가 목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잖아요. 세겜에서 땅 사가지고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버팅겨 볼는데 딸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아들들이 가서 또 살인을 해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망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야곱아, 주인 바꿔라. 네가 목자가 아니지 않냐. 목자는 내가 목자고 너는 양이지 않냐. 어떻게 양이 목자를 끌고 다니려고 하냐. 오늘 우리 죄악이 뭐예요? 우리 허물이 뭐예요?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가 돼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있고 거기 가면 평안이 있는 줄 알아요.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탕자가 그랬다니까요. 아버지 제껴놓고 지가 목자가 돼서 내가 마음대로 푸른 초장을 찾아서 맑은 물을 찾아서 나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이 말라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놨고 네 죄가 내 얼굴을 돌려버리게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하고는 얼굴을 피해야 되잖아요. 사이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누구 말처럼 이 땅에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부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 땅에 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부인도 자식도 형제도 다 제끼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예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아윈죄라는 거예요. 자, 뒤틀린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구부러진 거예요. 오늘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꼬인 거는 내가 목자가 돼서 양이 목자를 끌고 갔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지금 1절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지가 왕 노릇하니까, 지가 목자 노릇하니까, 지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 얼굴을 돌려요? 바로 표적이 빗나갔다니까요. 표적이
잘못됐다니까요. 봐보세요. 우리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쁨이 될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하면 기쁨이 올 줄 알아요. 내가 돈 벌면 기쁨이 올 줄 알아요. 그래서 표적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표적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완져 있고, 왜? 우리는 가난에 찌들어져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왜? 내가 지금까지 돈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돈을 앉혀놓은 거예요. 또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한복판에는 건강이 1순위야. 하나님은 저 뒤로 가 있고, 눈만 뜨면 건강, 눈만 뜨면 돈. 내가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자식들은 고생을 안 시켜야 돼. 그래서 자식들이 또 내 마음 한복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표적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네가 목자가 돼서 네 인생을, 네 삶을, 네 자녀들을, 네 가족을 끌고 다녀보니까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게 3절부터 8절까지예요. 자, 그 결과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자기가 목자가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50년, 60년, 70년 끌고 다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네가 목자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우리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오니 10절. 우리가 소변같이 덤을 없는 자같이 두루더듬 낮에도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뿐이라고 그랬죠. 봐봐요.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내가 목자 노릇을 하면 어두움 뿐이에요. 소경같이 더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타가 뭐라고요? 표적이 빗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목표가, 표적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8절에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표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으면 기쁨이 올 줄 알았죠. 그거를 얻으면 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표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산 꼭대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걷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요. 길이 꾸불꾸불해요.
뒤틀렸다니까요. 바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로 가봤더니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네 허물, 네 죄악, 네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네 죄악과 허물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허물. 내 허물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표적이 삐딱한, 표적이 바뀐, 표적이 빗나간 죄악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봐보세요. 배우자나 자식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이나 기쁨을 캐내는 광산이 아니에요.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어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바뀐 거예요. 표적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지금 나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풍랑을 만났든 감옥에 갇혔든 질병에 걸렸든 풀무불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마음에 여호와가 계시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작고가 채이고 발이 묶이고 손이 온몸이 채찍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돼 있어도 기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리다툼하고 목표 설정하고 오늘 또 누가 목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될 것이냐, 내가 그 목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자리 싸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어제 여의도에서 오전에 강의를 했는데요. 8명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개인 소개하는데 다 신앙생활. 내가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의하기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 얘기에도 거부감도 없고. 근데 귀신 얘기를 했더니 영적인 얘기, 영과 흥과 육신이 건강해야 행복하다.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영 얘기가 나와서 영의 세계는 악령이 있고 귀신이 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요, 귀신 얘기하면 몰라요.
귀신 얘기하면 발끈해요. 왜?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느낄 수 있다. 우리 밤에 산에 가면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삐죽으니 쓰지 않더냐. 느끼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내 마음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마음에 죽은 병들어 있는 바뀌어 있는 목자의 자리를 제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구원이 회복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내가 목자 노릇했네. 내가 우리 애들을 끌고 다녔네. 내가 우리 가정을 끌고 다녔네. 내가 사장 자리에 앉아서 내 맘대로 사업을 했네. 빨리 깨닫고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시든 광야로 끌고 가시든 홍해바다로 끌고 가시든 요단강으로 끌고 가시든 나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어연히 알아서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어요. 내 형편과 처지, 내 믿음, 내 건강, 내 수준, 내 믿음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감사합시다. 오늘도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우리를 끌고 가시겠냐고. 근데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자 자리에 앉아서 양들을 끌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한 병든 노쇠한 허약한 양 한 마리일 뿐입니다. 목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병든 양이라니까요. 자신을 알아야죠. 어느 누구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속에 불어오면 내 몸이 붕 떠서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